제가 어린 시절에 여러 설교가 이제 기억이 남는데 그 가운데 한 말씀이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는 아마 고등학생 정도였을 것 같은데 그때 말씀이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베레아. 근데 이제 이 베레아라는 이 지역은 이렇게 해서 마게도니아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베레아 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쭉 한 다음에 나중에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지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인상이 대단히 저에게는 깊이 남아졌어요. 아 그렇구나. 말씀을 받고 여기서만 아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집에서도 그 말씀이 어떠한지 계속 우리가 생각하고 또한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베레아로 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데살로니가에서 많은 소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야손과 그 형제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기도 하고 그러한 가운데 이제 핍박을 피해서 베레아로 갔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것과 사뭇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 바울의 이 전도를 대단히 잘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는요 매일 그 말씀이 어떠한지 상고했어요. 왜 그랬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먼저는 이렇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자 무엇이 있으면 회당이 있는 곳에 먼저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모인 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이미 잘 알아요. 알고 있던 특히 율법, 구약에 대해서 정말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전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 라는 걸 배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서 그 말씀이 이러구나 계속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들의 어떠한 이 말씀을 받은 것은요 그냥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다 좋은 말씀 들었네 가서 그 말씀 생각하고 이거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그동안 알고 있던 구약의 그러한 조문들과 또한 율법과 또 제사와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쓰인 거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거기서만 생각하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까지 가서 그 말씀이 과연 그랬구나 너무나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구약의 그 모든 율법과 선지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언하고 또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언의 말씀대로 행하셨구나 순종하시기까지를 죽기까지 하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몸을 깨뜨리시고 보혈을 흘리셨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상고하며 그들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또한 살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우리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전에 구약에 묶여 있다가 이제 예수님으로 새롭게 성령을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12절 보니까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했어요. 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도 적지 아니하였다라는 건 뭐예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함께 전해졌다는 그러한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해질 때 차별 없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누구를 대상으로 특별히 준비하더라도요 그 대상이 아닌 사람도 받을 수 있어요. 자
어른 예배 아이들이 참석한다고 해서 은혜 못 받습니까? 아니에요. 은혜 받아요. 어린아이도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고 어린아이 예배에 참석한 어른들이요 은혜 받아요. 제가 그런 분들을 봤어요. 어떤 어른들은요 그 주일학교, 교회학교 예배 가서 가끔 예배 드리는 분이 있어요. 이제 여러 사정으로 이제 그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교회 학교에 예배 가서 예배 드리면은 이 아이들한테 처음 가르치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전하는 그 말씀을 다시 듣고 싶어서. 왜 그럴까요? 이제 어른 되면은 교회 예배는 그렇게 초심자, 처음 믿는 사람의 중심이 아닌 좀 깊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학교에 가면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쉽고 그 다음에 그것을 풀어가지고 아주 그냥 부모님이 마치 어린 아기를 위해서 입으로 씹어가지고 이렇게 모이를 주는 것처럼 먹을 걸 주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소화 잘 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말씀에 은혜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처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그래 그때의 그런 생각도 다시 떠올리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한번 보겠어요. 몇 명이나 들어보시는지. 예. 아이들의 그런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예배요. 여러분 거기에도 어른도 은혜 받아요. 반대로요. 어른들 놓고 막 수놓게 한다고 하는데요. 아이들 그 안에 있어도요. 다 은혜 받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고 성령이 조명해 주세요.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제 아무리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헬라어 히브리어로 읽어도요.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어떠한 지식의 잣대로 이걸 분석하기만 바빠요. 그러면 그 안에 믿음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서 써진 이 성경은 읽는 자가 또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조명해 주시는 풀어 해석해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은 이 놀라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웠더니 그 중에 믿는 자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많았다. 그러니까 처음에 있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뭐예요? 유대인 중에 많았다. 유대인 중에 이제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아졌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헬라의 기부인과 또한 남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래서요. 사실 바울이 갔던 이 초대 그 교회들 그리고 아시아에 또한 유럽으로 넘어와서 이때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음이 전파될 때 보세요. 말씀만 전했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하고 할 때요. 특별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런 말씀 없죠? 없잖아요. 오직 뭐예요? 오직 말씀. 오직 말씀을 깨달아서 새롭게 예수를 믿고 또 이방인들도 말씀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 또 신유와 이러한 특별한 이적이 나타나야만 믿는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베레아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아덴으로 떠나게 돼요. 아덴. 이제 우리가 16절부터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34절까지가 이 아덴에 대한 건데 이 아덴에 대해서 이 아덴이 뭐냐? 아테네예요. 아테네. 이제 그리스의 아테네. 아테네는 우리가 알았던 유명한 철학자 누가 있었어요? 소크라테스? 네, 소크라테스. 네. 딩동댕 맞았습니다. 예, 소크라테스, 플라톤, 또 누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테네는요, 인간 중심의 철학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언변, 그다음에 그 웅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그리스의 이러한 문화가 로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또한 이러한 이 사도행전의 이 성령 행전에 이어지는 이때에도 이 그리스 아테네는 대단히 그 모든 헬라 문화의 중심이에요. 이 근원지가 바로 이 아덴이에요. 아테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그러한 모습을 저는 보게 됐는데 제가 또 이것에 대해서 몇몇 설교를 어릴 때 들을 때 어떠한 기억이 있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에 가서는 복음 전하는 게 좀 미흡했다. 뭔가 부족했다. 왜냐하면 물론 그들이 이해하는 것을 찾아야 했지만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하나님의 언어로 풀어내지 못한 거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많은 역사가 있지 않고 또 많이 믿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이렇게 좀 이 아테네에서의 어떤 복음 전도를 조금은 평가절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억나요. 그래서 아덴에서는 좀 사도 바울이 조금은 크게 성공은 못한 거 아닐까? 복음 증거에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요, 그 어떠한 선교사보다도 그 당시에 가장 어려운, 마치 오늘날로 치면 이슬람 지역과 같은 곳이에요. 이슬람 지역, 그 다음에 무신론자들이 득실득실한 그러한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했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접촉점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듯이 지금도요, 선교사들이 어느 나라에 가면은요, 말 그대로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사님들 제가 아는 분은 매주 막 몰려요. 자기 집회 영상, 사람들 이렇게 전도하는 것, 그리고 또 현지어로 막 설교하는 거 올리면은 정말 열심히 하고 사람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아제르바이잔의 이슬람이나 지금 전쟁 나고 있는 이란, 또 그 주변에 이라크, 사우디 할 것 없이 이런 지역은요, 평생을 전해도 한 사람 얻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사실은 이 아덴이 그러한 곳이에요. 너무나도 어려운 곳이에요. 인간 중심의 철학과 그러한 신을 온전히 자기의 중심에 받아들이지 않고 신을 판단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리스 신화 아시죠? 그리스 신화가 뭘 하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는요, 인간들이 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됐을 거다. 세상이 되어진 것을 신을 설정하고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인간의 모습을 다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제우스라는 막강한 그 전체 천지를 다스리는, 하늘 다스리는 신도요, 마치 인간처럼 마누라 헤라는 마누라한테 꼼짝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제우스 문화가 아니고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잖아요. 그게 헤라에서 나온 헤라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 그리스 문화라는 것은요,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그리스 신화가 있다고 해서 그 신을 절대 신을 믿는 게 아니고 신들이 엄청 많아요. 다신론이에요, 다신론. 그 신들을 또 등급을 다 매겨놓고 그렇게 다양한 곳에 사람들의 어떠한 그 세상에 펼쳐진 이야기를 신을 설정하고 하고 그 신을요 마치 인간의 모습처럼 그려놓은 것이 그리스 신화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그렇게 신을 높이 보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신을 의지하는 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 신화 속에 신들이 제한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서
그래서 한번 보세요.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러니까 신전이 많고 신들의 얘기를 많이 하니까 너희의 종교심은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너희 가운데 이렇게 종교심이 있는 것을 보고 공감대를 찾는 거예요. 공감대. 너희가 종교심이 많아.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접촉점을 이 사도 바울이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알지 못하는 신. 23절 보세요. 23절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고 또 설정을 해놨나 봐요. 거기에 대해서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했는데 그래, 그 알지 못했던 신을 내가 이제 말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그리스 아덴에 가서 그대 정말로 그들은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신들을 모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신 중심이 아니에요. 사실 인간 중심이에요. 대단히 인간 중심입니다. 그 마음을 휘짓고 들어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 그들이 설정해 놓은 그러한 신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을 그들이 그려놨고, 그 알지 못하는 신, 너희들 봤지? 그 신을 내가 얘기해 줄게 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전한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야 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신전을 지으면 그 신전 안에 그 신이 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솔로몬도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 성전을 거하놓고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시옵소서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도 하나님이 여기에만 거하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에 거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볼 때 이 사도 바울이 그들 생각에 변환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희 신들처럼 신전 지으면 그 안에만 거하시고 거기만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실 때 이제 심판을 하실 테니까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에 너희가 복종할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많은 신을 설정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뭘 발견해요? 알지 못하는 신. 이 신이 그래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야. 그리고 너희가 만든 신전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야.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게 됩니다. 32절 보세요.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그러니까 이 죽은 자의 부활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들을 많이 설정했던 신을 우리가 하나님 밑에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리스 사람들이 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간을 의지하는 인간. 그 신은 여기 신전을 만들었잖아요. 그 신전에 여기 계셔. 그렇게 신을 사실은요 자기 마음대로 정의하고 또 그들은 어떻더라고
또 신들끼리요 질투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그래요. 인간이 인간, 신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그런데 아니 어떻게 이 땅에 온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했다라는 말을 듣니까요. 이건 그들 머릿속에 신도 믿지 않는데 인간으로 오신 신이 죽었다가 살아났어? 이건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라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게 조롱한 사람들이었어요. 조롱만 했으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들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전에 내가 들었던 어떠한 신들에 대한 얘기, 어떠한 어떤 종교에서도 듣지 못한 너무나 놀라운 얘기. 왜냐하면요, 거의 모든 신들에 대한 어떤 정의나 종교들이요, 뭘 나타내냐면은 이전에 있던 다른 많은 뭐 조로아스터교나 그 고대에 있었던 종교들이요, 다 뭘 말하냐면은 너희가 천국, 유토피아, 아니면은 우리 뭐 옛날에 우리나라 극락 이런 데 가려면요 뭐 해야 돼요? 이 땅에서 고행을 해야 돼. 고행. 또 선행을 해야 돼.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행을 해야 거기 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뭔가를 행함으로써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는 그러한 교리로.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한 칭찬과 또한 증거는 있지만 그러나 구원받는 원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하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떠한 종교도 말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아니 내가 지금까지 들어봤던 모든 종교는 열심히 가서 제물도 바쳐야 되고 절도 해야 되고 고행을 해요. 고행. 일부러 몸을 막 힘들게 하고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뭐 절을 해야 되고 기어가야 되고 아니면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련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어떠한 절정에 이르고 좋은 세상을 바라본다고 했는데 아니 어떻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그 죽었다 살아난 그 예수라는 이름을 믿기는 마음이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니 어떤 이들은요 조롱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마음이 움직여요. 내가 내 말을 다시 들어야겠다. 자 보세요. 33절 34절 보겠습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뭐 했다고요? 믿었다. 저는 이 부분이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한 이 복음 사역이 실패가 아니라 성공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성공이라니까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지금 이때는 아직 이슬람이 없을 때예요. 이슬람은 한참 뒤입니다. 자, 정확한 건 모르지만 600년대 후예요. 그 마호메트가 온 것이 태어난 것이. 그러니까 이때 세상을 전반적으로 지배했던 것이 이 그리스 신관이에요. 그리스 신관. 그리고 로마 그리스 신을 로마가 거의 다 이어받아요. 이름만 바꾼 거예요. 제우스를 주피터로 이렇게 이름 바꾸듯이 이름만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자기들 문화로 흡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전 세계를 사실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사상의 본거지. 아테네에 가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인간 중심적인 그 신관과 종교관에 쪄들어 있는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찾은 거예요. 뭘 통해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지어놓은 그걸 보고서 그래 너희가 진짜 알지 못하는 신이 있어. 그게 하나님이시오. 근데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이렇게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너희가 고행하고 뭔가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사람이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이슬람과 무슬림이 팽배한 여러분 일본도 한번 보세요. 수십 년 동안 해도요 몇 사람 얻기 힘든데 여러분 이 한 번의 사건으로 몇 사람이 믿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고백도 하더라고요. 아유 저 집사님은 저 형제님은 저 자매님은 그냥 술술술술 잘도 데려오는데 나는 이렇게 그냥 평생 이렇게 전도 하나 못하고 이런 식으로 좀 푸념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사람의 많고 적음 그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얻으면요 천하를 하나님께 드린 것과 마찬가지.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몇 명, 한 명, 여러분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 한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러한 귀한 시간과 노력을 주님과 함께 행하시면 주님께서 그 몇 사람을 원하시듯이 반드시 그 마음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그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니까 그 이름까지 적어놨어요.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의 관리인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여러분 이름을 명시한 거예요. 이름을 명시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신자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이 복음을 전할 접촉점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여러분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따라서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실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자예요. 때로는 우리를 추수꾼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일이든지 그 복음 증거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우리 삶의 그 태도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리고 우리 삶의 복음 전도는 이 사도 바울처럼 이 사람들과의 내가 접촉점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대충 듣지 않겠습니다. 제가 상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